저희 다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말로 다 못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주의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죄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길.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죄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없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없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신나게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모시고 손을 모으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이름, 귀한 이름, 복된 이름을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어 그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좋은교회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깊은 이해 또 용서와 화해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중심과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도하며 최소연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사랑을 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온 불효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주위에 홀로된 어르신까지 돌보게 하시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작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고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들이 다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주시고 위로와 힘 주시고 병들어 몸이 피곤한 이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대, 그리고 방송, 안내 등 맡은 자에서 구한 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감사와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만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생명시대 흐르는 곳 깊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과 불평의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죄의 눌림과 속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평안의 삶, 기쁨과 행복의 삶, 씻음과 회개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해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그 삶과 중심과 믿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드림의 기쁨과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는, 부족함이 없는, 막힘이 없는 봉헌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양 옆에 뒤에 보시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만 하면 서운하죠?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정의 축복과 화목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절기로는요 부활절 4주가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결석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감기 몸살이 또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오늘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디가 지금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쭉 둘러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쾌유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다과는 김미동 집사님, 성영모 성도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귀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속회주간입니다. 속회별로 정성껏 잘 준비하셔서 속회를 드려주시고 속사님들 계속 광고 드립니다. 속회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아동부 우리 교사가 저희 계속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동부 교사가 너무 없어서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아이들이 또 저희 하이는 나이부터 또 학생들 나이까지 있어서 어떻게 사모 혼자서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 청년 중에 성산 청년과 오늘은 못 나왔네요. 성산 청년과 우리 서윤 학생이 앞으로 사모님을 도와서 같이 교회학교를 지금도 해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 학생을 보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아마 더욱더 힘을 내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예배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모임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상반기 여성교회 모임이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장소를 옮겨서 딜레어 박이었죠. 딜레어 박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4월 재정 결산을 우리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깜빡하고 앞에 화면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밖에 로비에 입구에 재정 결산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 김성두 집사입니다. 2022년 4월까지 24,066불 45센트 헌금으로 모였고요. 그 중에 15,976.89센트를 교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헌금은 주일 헌금은 1,443불, 11조 3,310, 선교 720, 감사 490, 그리고 부활절 헌금으로 1,270불을 모였고요. 그래서 토탈 7,233불이 4월달 헌금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4월달 지출 내역으로 목회비로 위로 예배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로 2,092.70센트 그리고 관리비로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은행 수수료 예배용품 같은 것들 1,559.32센트 그리고 교육비로 사순절 묵상 시상품 어린이 주일 선물 비용 그리고 부활절 에그헌팅 아동부 간식 성경공부 간식 기타 등등 해서 1,432.25센트였고요. 그리고 선교비 스리랑카 타른 어린이를 위해서 30불 선교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의 지출은 5,114.67센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앞에 붙어져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하 목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수고해주신 김성주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하게 또 동원되어지는 헌금들이 투명하게 또 복된 곳에 하나님의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교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오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Happy Parents' Day.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빠도 감사합니다.
두 마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 수빈이야. 엄청 어렸을 때 캐나다 와서 이제 어찌저찌 대학까지 졸업을 했네. 여태까지 대학교, 고등학교 서포트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엄마 아빠가 계속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아빠 항상 키워줘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엄마 아빠 저랑 흔들리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은 많이 못하지만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못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 태어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응원에 힘 따라서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더욱더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안녕하세요. 해피 어버이날. 직접 카네이션 들고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네요. 항상 저희를 위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빠 덕분에 이렇게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조만간 아버지 가서 또 봬요. 아빠 사랑해요. 바이. 엄마 아빠 어버이날인데 직접 가지도 못하고 매번 이렇게 떨어져서 보내서 항상 죄송해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우리 위해 한 희생들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면서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계속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연모랑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가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아들, 딸이 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저희 아들도 말해줘. 아빠
친구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연합예배 아니에요. 네. 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연합예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서 박지기를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이제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근데 만들고 나니까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이따가 또 채팅방에 따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함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보물을 찾아보세요. 네, 함께 보물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에서 좀 전에 보셨듯이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 2, 3, 원고, 투고, 3고로 부르는데 3고가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 원고가 저한테 와가지고 지난주에 엄마한테 커피를 사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돈이 좀 모자라다면서 산불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그래서 기특해서 이제 산불을 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투고가 왔습니다. 투고가 와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데 형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자기 조금 더 달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종이돈 달라고 저한테 종이돈. 그래서 큰 돈 5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 나니까 이제 좀 이따 3고가 옵니다. 3고 옆에서 보고 있다 한마디 합니다. 나도. 그래서 결국 3고에게도 이제 얼마나 주게 되고 결국 선물은 누가 받았습니까? 마더스데이니까 엄마가 받고 저는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호갱이 되어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뺏겼습니다. 누구를 위한 어버이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드렸죠.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교회로 모셔와야 한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드림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른들, 어버이, 특히 이제 아버지들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아버지가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아비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어미들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들은 양육의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미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좀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아버지가 많이 봐주기도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다 어머니들이 전담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의 패러다임을 깨고 자녀 양육의 궁극적 책임이 아비에게 있다고 2000년 전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지도력을 가장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궁극적 책임의 리더인 아버지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문제로 아버지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아버지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과 성장에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또 아내들과 얼마나 협력하며 소통하며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바쁘셔서 자녀들과 시간 보내기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바빠하고 있으신 일들이 내 자녀의 미래보다 과연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진정 큰 도움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머리가 다 커서 말도 듣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더라도 아버지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니지만 바빠라고 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닌데 바빠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또 체력적으로 시간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관심이 작아져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그 분석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불행의 그 근원 뿌리가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성연애자,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장 큰 원인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아빠들에게는 세 종류의 아빠가 있다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위부터 시작. 독수리 아빠, 기러기 아빠, 그리고 펭귄 아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독수리 아빠다. 아니면 독수리 아빠가 되고 싶다. 네, 한번 손을. 네. 저만 드는 거죠? 네. 그러면 기러기 아빠가 되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펭귄 아빠? 독수리 아빠는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녀 곁으로 날아가는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독수리와 같은 자녀 교육 훈련법으로 비유를 성경에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가까스로 자녀들에게 얼굴만 보여주는 그런 아빠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고요. 펭귄 아빠는 아예 아내와 자녀들에게 팽당한, 이런 표현, 거절당한 아빠들이 바로 펭귄 아빠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어떤 아빠로 지금 인식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의 표현과 비유처럼 독수리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아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성경이 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일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또 아비들아라고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 오늘날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성난 세대, 화가 있는 세대, 앵그리 제네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화가 기본적으로 차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난 세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하고 핫한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프로그램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역대급의 금쪽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쪽이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도 대단합니다. 갱스터 금쪽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인데 한 12살 됐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불심, 의심, 반항, 욕설, 폭력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엄마는 물론이고요. 뭐 아빠도 갖다 막 때리고 욕하고 그냥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혀도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욕부터 아이가 쫓아가서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 오은영 박사가 포기하고 이 아이는 정신병원에 먼저 좀 가서 해야 한다고 VCR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집에요 부모님도 다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중간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영상을 보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 분노, 성난 세대의 원인 세 가지가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과잉 보호, 세 번째 과잉 징계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관심, 과잉 보호, 과잉 징계. 혹시 내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방임 상태에 버림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분들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게 과잉 보호라고 합니다. 이 과잉 보호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내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부모가 다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자애로운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부정하는 폭군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과잉 보호. 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폭군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원인은 과잉 징계라고 합니다. 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잉 징계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2주일 전에 저희 가정은 캐나다에 와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우리 첫째 원고가 요즘에 정말 너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제가 계속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혼내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학교를 하는데 오는 길에 이제 1, 2, 3, 4를 다 데리고 이제 차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 원고가 그날도 역시 말을 안 듣고 막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내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차도에서 오지 않아가지고 마주오는 차와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2, 4, 3, 4까지 다 위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던 차에 이제 화가 너무 끝까지 나서 이제 뚜껑이 열려서 집에 데리고 오자마자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엎드려 뻗쳐 했는데 이 엎드려 뻗쳐에도 분위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엎드려 뻗쳐를 시켜 이런 느낌으로 엎드려 뻗쳐 제가 효자손을 꺼내가지고 엉덩이를 세게 3대를 탁탁탁 체벌하고 때렸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나요? 네, 잘못했죠. 제가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혼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 아이 때렸지? 때렸다. 무엇으로 때렸나? 막대기로 엎드려 펴서 때렸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제가 다니엘을 때린 것을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바로 그 케이스가 보고가 되어서 그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내로 너희 집으로 가서 방문을 할 거고 상담을 할 거고 심각할 경우에는 이게 커지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이가 격리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서 보자.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와서 저희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체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소셜 워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캐나다 아이들은 어떻게 체벌하냐? 말로 안 될 때 체벌하는 방법이 기준이 어디까지냐 물었더니 그냥 참고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로 2세에서 12세까지는 바지를 입은 채로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빨개지거나 엉덩이가 부으면 안 된답니다. 스매싱 하면 안 되고 톡톡 건드리면서 그것도 2세에서 몇 세까지요? 12세까지. 소셜워커가 말한 체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이제 저희를 만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바로 그 케이스를 클로즈 했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통화를 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틱을 들고 훈계하면 안 된다. 노 스틱을 강조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화가 난 상태에서 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나무라면 안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체벌을 했든 폭력을 썼든 안 썼든 그걸 떠나서 성경은 먼저 전제로 기본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갔고 몽둥이를 잡았고 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위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글을 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교훈과 훈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수가 적고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자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수많은 죄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한 상태에는 마치 술 취함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였지만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오늘 2022년 어버이 주일을 지내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장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으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자제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행복하시고 화목한 실수하지 않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보물찾기를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화목함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가정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7절에 우리가 봉독한 7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8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이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꼭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나 그것을 다 쉽게 발견하고 알고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알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찾지 않는 자에게 다 그것을 열어놓으셨다면 아마 이것은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할 것이고 1등이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되려고만 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편리대로 변질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이를 공격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러시아처럼 약한 이들을 짓밟고 전쟁하면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결국 전체가 다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까요? 성경이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원본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이 없어요. 수많은 사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본으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본이 딱 한 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피를 보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2000년이 지금까지 온 이때까지 있지도 못할 겁니다. 다 찢어지고 버려지고 태워져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수많은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알려주고 오셨고 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사본들을 모으고 편집하고 하나로 만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우리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 보물찾기입니다. 아이들이 보물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호성으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갖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물 지도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보물 지도이며 그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며 열매를 맺고 찾고 내 삶으로 경험해내는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함께 2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숨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연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좀 말씀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이야기가 꼭 있었던 것이고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에 정말 우리 가정, 저를 포함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가정이 다시금 좀 회복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연합하고 용서되고 화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좀 일들이 이번 어버이 주일 가정의 5월 달에는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첫 번째,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며 가정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한 배를 타고 함께 보물찾기 여행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풍랑도 있을 것이고 좌초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이며 회복해 나갈 것이며 서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보물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귀한 열매를 찾아나가는 그 재미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아까 우리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영상 이런 거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썩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고 아까 부른 찬송가 579장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불러주시던 찬송가였습니다. 네가 나중에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불러줘라. 그래도 한국에 계신 이제 혼자 계신 아버님도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과정은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안에 주인공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 시간의 주인공으로 이제 아버지가 됐고 조금 지나면 할아버지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그렇게 시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돈도 좋죠. 건강도 좋고 우리의 여가 생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꿈과 소망 다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정말 가정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또 부모도 기쁠 것이고 그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돈으로 살 때, 내 능력으로 살 때랑 정말 너무 다른 좀 귀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부른 이 삶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한번 들여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한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 고백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외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외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외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가슴에 꼭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맡은 그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형으로서, 둘째로서, 막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주신 위치와 은사와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지키며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부족하다, 우리 변명과 핑계가 너무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주신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과 사랑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누구 말처럼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자녀들도 커가고 우리 부모님도 늙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밖에 없는 돌아오지 않을 이 우리들의 삶을, 이 믿음 생활을 후회함 없이 그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어버이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봄을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다짐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숨겨져 있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 충만함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심재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삶을 주의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며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 위에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